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쓴 우리 행전 8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능력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세 가지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목이 갈라져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아 저분 정말 능력 있으시구나 막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신 표지가 마치 목소리인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도 목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괜찮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목이 쉬어요. 금요 철야 때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하면 주일날 또 목이 잠겨가지고 목이 쉬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 통화하거나 저를 만났을 때 목이 쉬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를 만나면 그냥 너무 은혜가 된다고 목소리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좀 쉬어 있어야 경건해 보이는 것 이게 진정한 경건입니까? 아니죠. 소위 이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건이 마치 목소리인 양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이 능력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할 때 막 성령을 받으라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받으라 이게 목소리가 받으라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풍을 막 쏘시고 진짜 그런 분들 계세요. 그리고 안수 기도할 때 머리를요 그냥 이렇게 막 돌리고 막 꾹꾹 누르시고 막 이런 분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빡 이렇게 해야지 탁 넘어지시고 막 그런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런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막 안찰 기도를 하신다 그러죠. 막 등짝을 막 짝짝 때리시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럼 막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막 쓰러지고 대굴대굴 굴르고 막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분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 강사들도요 그런 어떤 분위기나 감정에 고조되다 보면 그 능력이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저도 금요기도회 때 종종 안수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저는 이분이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이분에게 무리하지는 않을까 어느 때는 살포시 그냥 손만 얹고 기도해드리고 또 나이 들으신 분들을 기도해드릴 때는요 무리할까봐 어깨에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또 기도하다가 침이 튈까봐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카리스마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입니까?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눈 감고 있어도 못 봐서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카메라 앵글에라도 잡히면 얼마나 저 사람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또 마지막 특징 옷을 입을 때요 하얀 정장을 입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두까지 하얀 정장을 입고 파운데이션으로 화장 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복을 입고 막 특징이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정말 그 카리스마 때문에 눈빛만 봐도 귀신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으신지
저도 가끔 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저도 흰색 정장을 입으면 잘 받습니다. 이래봬도요. 네? 그래 제가 하얀색 입고 뭐 그러면요 잘 어울릴 거예요.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의 이런 외적인 모습들도 마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결한 양, 거룩함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12절에 읽은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정말 성경에 우리들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인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뭐라고 했어요? 결단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실 때 그것들이 정말 조금이나마 나의 경건과 나의 권능에서 나온 것처럼 보일까봐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대 우리 교회는요 그런 것 없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옳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너무나 중요한 이유인데요. 사도들은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목격한 자들이었고 그분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부활의 주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과 위엄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무언가 자신들의 능력과 경건으로 된 줄 아는 자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요 옳게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하세요.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나타내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능력 있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예언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집사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많이 체험하고 가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것이 조금이나마 나로 인해 되어진 것처럼 보일까 두려워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기 위해 애쓰는 자여야지만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요 가장 성경적인 반응은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혹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는 않을지 늘 살피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일부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베드로는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아닙니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던 제자였고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하자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나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오늘 본문은 복음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두고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나타나 있는 고난받는 종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말은요, 이사야 52장 13절을 그대로 가져다가 언급한 것인데, 여러분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13절부터 15절 여러분 형광펜으로도 좀 칠해 놓으시고 기억하시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요, 본문하고 똑같죠. 예, 보라 내 종이, 여기 종 나오잖아요.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14절 보세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라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해 놀라게 되고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보게 될 것과 그들이 듣고 깨닫게 될 것 때문에 그들은 깜짝 놀라고, 세상 왕과 통치자, 주관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들의 입을 막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나온 것처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뭐예요? 부활과 승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과 승천하신 그분이 온 세상의 주요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들을 그들이 듣고 알고 보게 될 때 그들이 놀라 떨며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하는가? 오늘 사도행전 본문 13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바로의 통치 아래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민족에게 있어서 신실하게 그들을 대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셨는지 그것들을 떠올려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 베드로의 그 설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복습입니다. 그들이 로마에게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바로 이 야훼 하나님께서 썩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활 승천케 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오늘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면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리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야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딱 두 단어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여러분 여기 보면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거룩하다라고 칭할 수 있는 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의로운 한 분 성경에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승천은 거룩함과 의로 표현되어지는 신적 사건입니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2장에서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이 입을 봉하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하고 로마 제국이 죽인 종 예수가 무엇으로 증명되셨어요? 하나님으로 증명되셨기 때문에 온 나라들은 이제 종말을 가져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에 대한 또 한 가지의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는 자, 모든 생명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에는 종이다라는 뜻이 있고 뒤집어 보면 자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권 양육교재에도 보면요 파이스라고 해서 종이요 자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배우는데 오늘 그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종으로 보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러 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로마가 합작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장 맨 끝절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자, 이 구절도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김세윤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본문의 희락을 뭘로 읽으시냐면요 행복이다 이렇게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복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단어를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자꾸 제가 능력 있는 거 했더니 자꾸 손이 이렇게 자꾸 나오네. 큰일 났네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 너가 살게 하고, 그러면 뭐를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너를 통해서 너가 복이 되게 하는, 그래서 너를 통해 그 복된 나라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겠다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에요. 예, 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뭐예요? 샬롬이 있는 세상이다. 이것 샬롬은요 전인적 평안이 있는 세상입니다. 지정의 우리의 모든 존재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평안이 있는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 복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셨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니까요 별로 복으로 와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원래 이런 거 막 진짜 복이었으면 내가 서로 받으려고 막 눈을 뜨고 저를 볼 텐데, 여러분 원래요 복이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이것이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은요 굉장히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굉장한 병이 들어 있어서 이 복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길을 가다가 5만 원짜리를 주웠어요. 벌써 봤죠? 이게 병든 징조입니다. 예. 5만 원을 딱 줍잖아요. 그러면요, 와, 나 럭키 보이구나. 진짜 오늘 나 진짜 복이 있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눈물을 쫙 흘리시면서 하늘이 나를 안아주는구나. 나의 고생을 아는구나. 그래, 역시 세상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 복권을 붙들고 여러분들 막 복의 이 복이 나에게 막 이러면서 진짜 위로받고 은혜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자, 누군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방문하셔서 우리 교회 너무 복되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교회 너무 복스러워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제가 다 10만 원씩 드리겠다고 10만 원 다 주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병든 거예요. 네. 나만 받아야 돼. 그래야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받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있잖아요. 성적이 오르는데 학원에서 자기만 올라야지, 성경 읽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다 같이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럼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사람이. 예.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집을 한 채씩 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3억짜리. 그러면요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네? 이게 그래도 우리가 작아서 그렇죠. 한 10,000명 되는데, 우리 교인이 10,000명인데 10,000명에게 집을 한 채씩 다 준다 그러면요, 쟤는 왜 줘? 쟤 있는데 또 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쟤는 안 줘도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탐심에 물든 우리 영혼의 병든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그 영상들을 보다가 담아놓은 그 영상을 제가 어제 뒤적거려서 다시 찾아서 봤는데,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동양인 여자가 미국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이제 백인이 일어나서 그 동양인을 향해서 인종차별적 혐오적인 발언, 모욕스러운 발언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자기가 동양인이라고 해서 왜 그런 말을 하냐, 막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자기 의견을 막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를 때리려고 확 가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지하철에 있던 모든 남자가 딱 일어나서, 모든 남자들이 다 일어나서 이 남자를 탁 잡아가지고 제압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딱 보호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집 막내 영우가 있잖아요. 처음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얘가 이 스피드를 즐기는 거예요. 동네 형들하고 자전거를 타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이 무리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럼 선두에 형님이 쫙 끌면요, 뒤에 후배들이 쭉 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막 동네를 막 차도 옆에 인도를 막 달려요. 그 영우는 얘가 어린데요, 또 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겨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선두에 막 가려고, 자전거 얻어 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형들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난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카니발 차주인데 아이와 자전거 부딪혔다고,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갔어요. 저는 이제 부모로서 이놈의 새끼야, 우리 아들을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아주 다치기만 해봐라 이러고, 제가 막 차를 몰고 와서 갈 때도요, 가면 이렇게 아이가 있는 장소 옆에 차를 댈 때 조용히 돼야 되잖아요. 스피드 있게 확 가서 팍 밟아가지고, 브레이크를 딱 밟아가지고 딱 서가지고 문을 팍 열면서 딱 나가서 무슨 일입니까? 막 이렇게 제가 포스를 잡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자 하니 영우가 선두를 막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는 4차선에서 차를 지나가지고 이미 지나갔어. 빠져나갔는데 얘가 속도를 줄이지를 못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밀려서 이쪽 팔이 그분의 차 뒤를 건드린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듣자 하니 제가 숙여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 또 이렇게 됐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전화를 한 이유가 뭐냐면, 차는 뭐 기스난 거 자기 신경도 안 쓴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살짝 부딪힌 것 같지만 모르잖아요. 차를 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가 혹시나 놀랬을까? 혹시나 이후에 또 어디가 다쳐서 아픈 일이 있을까? 명함도 주고 전화번호도 주고, 그리고 이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께 연락해서 오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가지고 소사동 의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제가 막대 먹은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그때 영우를 데리고 돌아오면서 뒤를 탁 돌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했어요. 이 동네 참 좋은 동네구나. 이런 의인이 사는 동네에 내가 살고 있구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예. 복은요, 어떤 법과 가치가 다스려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다스려지는 세상, 의의 통치, 하나님의 의로운 법과 의의 가치가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세상, 십계명에서처럼 대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가치가 유지되는 세상.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이웃의 소와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그 양을 데려다가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인이 올 때까지 돌보고 먹여서 주인이 오면 찾아주는 그런 세상. 또 우리가 룻기에서 배웠던 것처럼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들부터 모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돕는 세상. 여러분, 이런 세상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적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 3장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을 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당시에 유대 땅과 로마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는 의가 아닌 악이 있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그 악의 결과물, 열매가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예수의 이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주었던 그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40평생을 안진뱅이로 구걸하며 살았던 불쌍한 이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자, 예수의 통치를 받아들이자 그가 치료되었습니다. 고쳐졌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병들고 아픈 자를 완전케 하는 이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은 연약한 자를 영어 성경에 보면요, stro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한다, 힘을 주는 세상이에요. 삶에 지치고 낙심되고 힘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세상, 위로를 주는 세상, 생명을 주는 세상, 죄로 어그러지고 상한 것을 온전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됐다, perfect.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복음은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논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은 골로새서 1장 1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통치에서 우리를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통치로 옮겨졌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 아래 지배받고 다스림 받았던 죄악된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가치와 방식과 생명이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회복을 주고 우리를 일으켜주는 참 사랑과 능력이 있는 그 세상, 의로 다스려지고 평강이 다스리는 그 행복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셨다,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옮겨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옮겨져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게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의와 평강과 행복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성령께서 이 땅에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예정하신 때가 옵니다. 주님이 예정하신 그 시간표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그 종말이 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흑암 권세는 멸하여지고 악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요. 아까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자들이 놀란다. 그분이 오심을 보고 놀라요. 그들의 교만한 입에 말이 봉하여지고 두려워 떠는 일들. 의인들은 주와 함께 다스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19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름을 여러분 붙잡고 일어나시겠습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그 이름의 통치 아래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가 되게 하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해요? 복이 되기 시작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그런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름, 우리를 죄악과 어둠으로부터 회복시키시는 이름, 이 세상에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행복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이름, 우리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과 탐심에 찌든 영혼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이름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생명,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참 살만한 세상은 되도록 이 세상을 바꿔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또한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